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계획과 성취인데,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성공을 하려면 우선 계획의 단계에서 계획이 좋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계획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냥 시중에 나와 있는 자기계발서만 몇 장 뒤적거려 봐도 다 나와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기업이나 작은 사업체나 할 것 없이 이제 단지 자기가 파는 물건 그것만 잘 만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경영을 잘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영에는 여러 가지가 이제 포함이 되겠는데,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대충 이럴 겁니다. 가장 중요한 맥락이 있는데, 그것은 비용은 최소한으로 들어야 하고, 그리고 결과는 최대한으로 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경영을 통하여서 회사를 잘 관리해서 비용이 손실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하고, 그리고 물건은 만들었는데 이것이 알려지지 않아서 팔리지 않는 일이 없도록 잘 홍보를 하고 효과적으로 이렇게 전략들을 수립해 나가야 됩니다. 오늘날 시대는 흔히 이제 빅데이터의 시대다 이제 그러는데, 여러분 빅데이터의 개념을 좀 아세요? 우리가 이제 인터넷 쇼핑을 많이 합니다, 그죠? 여기도 이제 아마존이 들어와서 많은 것들을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소비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여러분 인터넷 그 쇼핑 업체가 돈을 버는 데는 물건을 팔아서 남기는 돈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큰 수입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정보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물건을 하나 구매하고, 심지어는 물건 하나 검색하고 조회할 때조차도 그 기록들이 다 슈퍼컴퓨터에 남아서 그것이 인공지능으로 분석이 되어서 그것이 또다시 기업체로 팔리는 거죠. 우리의 그럼 정보가 다른 기업에 팔리나 하면은 당장 떠오르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받는 광고 메일, 그죠? 스팸 메일들. 이건 사실 되게 1차적인 정보의 재가공이고요. 그건 아주 1차적인, 조금 나쁜 거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그것보다 더 한 건 뭐냐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어떤 연령대에서 성별에 따라서 몇 월 달에 어떤 계절에 이런 물건을 많이 샀더라라는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빅데이터로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러면 그게 다른 기업으로 가게 되면은 무엇을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생산량을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생산의 품목도 결정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재고를 남기지 않고 최소한의 생산으로, 그죠? 최대한의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어마어마한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오늘날 시대는 움직여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터넷 쇼핑 하나하나 검색할 때마다 그것이 단지 쇼핑으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어떤 정보의 흐름의 의미로서 아주 큰 움직임이 되고, 그것은 기업들이 큰 돈을 버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업이 그렇게 큰 뛰어난 슈퍼컴퓨터로 그런 것들을 예상하고 계획을 세우지만 대체로는 그런 대로 맞겠죠, 그죠? 그런데 아무리 큰 기업들이라 하더라도 그 계획이 언제나 계획한 대로 다 되지만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름에 이번 여름은 더울 거니까 아이스크림을 많이 생산해야지 해서 생산량도 늘리기 위해서 생산 라인도 준비를 하고 인력도 보충을 하고 다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지금 시즌처럼 이제 코로나가 터졌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생각지 못했던 장마가 길어졌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 해의 여름 장사는 고스란히 손실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악재는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전 세계가 감당하고 있는 예상치 못했던 변수들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많은 계획들이 있었지만 1년 전쯤으로 돌아갔을 때에, 그죠? 딱 지금 1년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죠? 첫 발명한 건 1년 좀 더 됐고, 이제 작년 한 요맘때쯤에 우리가 통제가 다 풀려가지고 처음으로 집 밖에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5월 달부터. 이제 그 1년쯤 되었는데, 그 이전에 여러분의 계획들 기억나십니까? 뭔가 사업을 확장하고, 여러분이 어떤 준비를 해서 콩쿠르에 나가보고, 진급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웠었겠지만, 사실은 이런 악재 앞에 우리의 모든 계획들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그냥 계획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계획과 성취의 중요성은 단지 기업과 사업체뿐만 아니라 우리 한 개인의 인생사에도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미래를 내다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우리는 주변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치밀한 계획과 계산하에 우리의 인생을 준비해 나갑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에는 언제나 우리가 원치 않았던, 예상치 못했던 부분에서 악재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획은 꼼꼼하게 잘 수립해야 하지만 모든 일들이 언제나 우리의 계획대로만 되지 않을 수 있음을 미리 알고 예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플랜 A뿐만 아니라 플랜 B까지도 사실은 마련이 되어 있어야 하죠.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을 여러분은 어떻게 수립하고 그 계획을 성취해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행해 나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여러분은 악재를 만났을 때 그 악재를 해결해 나갈 플랜 B는 또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완벽하리만큼 치밀한 계획을 세웠지만 갑자기 금리가 이렇게 변동이 되어서 갚아야 될 이자가 확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건강이 갑자기 나빠진다든지, 갑자기 알지 못했던 부분에서 큰 지출이 생겨서 세웠던 계획을 해 나갈 수 없다든지, 우리의 노후에 보장이 될 것이라고 믿고 투자했던 우리의 자녀들이 또한 우리의 어떤 투자했던 만큼 우리가 그 자녀들의 성공을 또 원하는 만큼 하지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바엔 차라리 자녀에게 투자가 아니라 좀 냉정하게 끈을 끊고 내 노후를 준비했어야 했나, 이런 여러 가지 계획의 차질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플랜 B를 가지고 가동시켜 나가십니까?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하지만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이 바로 플랜 B, 우리의 계획이 아닌 또 다른 계획이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플랜 B는 우리가 원래 세웠던 플랜 A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계획이기 때문에 사실은 플랜 A가 실패해서 플랜 B가 아니라 애초부터 이 플랜 B를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그런 뛰어난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계획을 따르고 이 계획, 이 경영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일의 계획과 그 성취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계획은 하지만 우리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의 경영에 맡겨 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아주 지혜로운 탁월한 경영의 방법인 것이죠. 1절 말씀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죄송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누구에게 있다고 합니까?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여기서 두 가지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경영, 그러니까 계획은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계획은 우리가 하는데 이 성취는 누가 시켜준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다고 해서 우리가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질 때까지 입을 벌리고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바른 삶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어떤 지혜나 그리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의 성취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혜와 사고의 능력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이 자유까지가 포함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경영하신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짜놓은 대로만 움직여진다면 그건 기계론적인 운명론입니다. 얼마나 인생이 재미없겠어요. 그죠?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다 될 텐데 뭘 그리 걱정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타 종교를 비하하는 건 아니고 제3세계에 카톨릭 선교가 좀 더 활발해서 카톨릭이 뿌리를 깊이 내린 나라이면 나라일수록 될 대로 되라, 막 살자, 이런 케세라 들어보셨죠? 이런 문화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 하나님의 어떤 정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어차피 될 대로 되겠지. 그래서 거짓말도 좀 더 잘하게 되고
속이고 이런 게 좀 그냥 보편화되는 문화처럼 여겨지는 이런 현상이 사실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모든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계획하고 우리의 일들을 준비해 나가는 노력을 우리는 행해야 합니다. 이것마저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계획을 오히려 우리는 믿음과 용기 가운데서 계획을 세우되 그 일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을 텐데 우선 이 계획 자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안에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일의 성취도 우리가 계획한다고 다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믿고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계획을 세우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우리의 지혜를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선한 계획들을 세워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시죠. 욕심을 주시고 어떤 욕망을 주시고 열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선한 계획을 할 수 있는 동기들을 유발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은 우리의 선한 동기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능력이 부족하여서 우리가 이 일들을 이룰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더 큰 그 계획, 원대하신 인생 전체에 대한 이 세상 전체에 대한 계획 가운데 우리의 인생사 하나하나들을 마치 퍼즐의 조각을 맞추듯 하나님께서 운영해 나가시면서 맞추어 나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계획들이 실패할 때에 왜 내 인생의 문제들만 둘러만 보았을 때는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이 하나님의 크신 그 구원의 계획,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퍼즐 조각으로 맞추어 보면 이해가 가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나의 계획과 다른 일을 허락하셨을까? 하지만 뒤돌아서서 알고 보면 하나님의 더 크신 원대한 계획 가운데 나의 그런 실패도 나의 시련도 하나님께서는 맞추어 나가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일의 성취는 하나님의 능력에 달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실패나 우리가 걱정하는 앞으로 만나게 될 악재들마저도 사실은 하나님의 손에 다 달려있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패를 일부러 하게 하신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게 될 이런 역사 가운데서 당하게 될 악재들도 하나님의 통제 능력 안에 다 있다라는 거죠.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도 일부러 악한 목적으로 지으셨다 이런 말이 아니라 악한 자들의 악함도 하나님의 정하신 뜻 안에서 다 컨트롤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비록 악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그 능력을 벗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의 계획을 좌절시키는 우리 인생에 만날 그 실패와 시련들도 하나님의 통제 밖에 있는 일들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련은 허락치 않는다 하셨잖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어떤 게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하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돌이키기 위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이방 나라를 들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바벨론이 독자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이키기 위한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용하는 그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손에 손막대기로 사용된 것이지 그 손막대기가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날뛰다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인인 그 막대기를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은 그 이상의 범위로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억압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의 패권이 그 역사의 주도권이 바벨론에서 다시 다른 나라로 흘러가도록까지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징계하는 우리의 계획을 좌절시키는 그 악재들도 때로는 하나님의 손막대기처럼 우리를 징계하시기 위한 도구로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아끼시는 것은 손막대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인생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그 허용 범위를 넘어서 막대기가 우리를 징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비록 내가 최선을 다해서 계획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실패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의 실패는 아닌 게 하나님께서 다 통제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실패들도 우리에게는 가르침이 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실패를 통해 망하는 게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도 우리는 배우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결정할 때 고민이 참 많죠. 물건 하나 살 때도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우리의 능력치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죠? 효용 가치를 잘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선택할까 저걸 선택할까. 시간도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선택할까 저걸 선택할까.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며 최선을 다해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혹 실수는 아닐까 하는 걱정들도 있겠지만 그 실패와 실수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달렸을 때에 사용될 수 있음을 우리는 믿으며 용기 있게 담대히 앞으로 걸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계획한 이후에 어떤 후회가 아닙니다. 계획하고 이대로 안 됐을 때 후회해 본들 이미 늦은 겁니다. 그렇죠? 어떤 연예인이 웃으면서 그런 드립을 치더라고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었다. 우리가 쓰는 말이 왜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 사람은 늦었다고 생각되면 진짜 늦었다. 이제 들어보니까 그 말이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 말을 한 이유는 그러니까 그때라도 빨리 하라. 더 늦어지기 전에 진짜 늦었으니까. 지나간 후에 해보면 뭐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지나간 후회가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경영하심이 어디에 있을지, 무엇을 깨우치려고 하실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배우지조차 못하면 우리는 실패한 인생에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는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특히 이제 우리는 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외국에 나오기 전에 참 이런저런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그죠? 어쨌든 선택지를 두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에서만 사는 이 선택지가 아니라 공부를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나라를 옮긴다라고 하는 정말 이 무거운 선택지 가운데 어려운 결정을 하셨잖아요. 특별히 유학생들은 참 나오기 전에는 그렇게 나오고 싶은 유학이었지만 또 막상 나와보면 한국에 있는 친구들은 뭐 하나 늘 궁금하고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후회도 되고 아쉬움도 남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결정이 더 나았을지는 사실 모릅니다. 우리의 비교 대상은 항상 A라는 결정을 한 우리의 인생과 B라는 결정을 한 타인의 인생을 가지고 비교하기 때문에 B의 인생이 더 나아 보이기도 합니다만은, 근데 내 인생이 A가 아니라 B라는 결정을 했을 때도 그렇게 더 나았을지는 사실은 누구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A라는 잘못된 결정처럼 보이는 결정이라 하더라도 굳이 반대에 대한 결정도 해보지 않았는데 후회할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 인생에 나타나야 될 하나님의 플랜 B는 무엇인지, 하나님의 경영은 무엇인지 그것을 믿고 바라보며 하나님께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여러분, 이 유학의 시기가 끝이 날 때에 아유 내가 유학 괜히 나왔나라고 하는 후회를 가득 안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뭔가 하나를 배워서 인생을 크게 놓고 볼 때에 우리 인생의 중요한 자산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수와 같은 결정을 한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자유로 최선을 다해 고민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하고 정말로 열심히 고민하고 기도하고 결정했을 때에 그 결정한 모든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계획을 좀 세워야 실수를 줄이고 그 인생의 계획을 잘 해나갈 수 있을까요? 쉽게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죠? 우리의 성경은 오늘 말씀은 우리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고 하는데, 이 맡긴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굴려버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거운 걸 내가 가지고 있지 말고 계획이 끝난 이후에는 우리 하나님께 그냥
맡겨버려라 이 말이 되겠죠. 여러분, 고민이 많은 사람은 어느 정도까지 고민을 하냐면은 내가 고민을 왜 하는지까지 고민을 합니다. 고민, 사실 고민이 없을 수는 없죠, 그죠? 고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고민하는 어떤 철학자 데카르트입니까? 내가 고민하는 게 내가 살아있다라는 증거다라고 하기까지 할 정도로 고민은 우리가 살아있음에 대한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획대로 안 되면 어떨까 하는 이런 고민이 우리의 일의 결과를 바꿀 수 있을까요? 전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한테 그런 우리 옛날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은 소금 장수고 한 아들은 우산 장수인데 비가 오는 날은 그 아버지는 소금 장수 아들이 걱정이 되고 날이 맑은 날에는 우산 장수 아들이 걱정되고, 그러니까 늘 걱정만 하고 살아가는 거죠.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비 오는 날에는 우산 장수 아들이 잘 되겠구나 하고 희망을 가지고, 그죠? 날이 쨍쨍한 날에는 소금 장수 아들이 잘 되겠구나 하고 희망을 가지고, 뭐 어떻게 되든지 고민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계획한 대로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이 일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 계획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계획을 성취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의 몫이지,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고민한다고 우리의 인생의 단 1초조차도 우리는 연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고민한다고 우리의 키 한 자조차도 우리는 자라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계획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을 누려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계획을 잘 세워야 합니다.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합니까? 바로 이런 모양으로 계획을 세우든 저런 모양으로 계획을 세우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할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되죠. 어떤 계획이 하나님께 맡기지 못할 계획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계획. 내가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음을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계획으로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의외로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보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우리 각자 자신에 대해서 그런 뒷담화할 게 많겠습니까? 그죠? 한 30분만 줘볼까요? 여러분, 저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30분도 너무 많이 자살할 것 같아요, 그러면. 한 10분만 줘볼까요?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한 10분만 이 사람들에게 나에 대해서 막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실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 있습니까? 우리가 특별히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사실은 그래요. 왜? 나만 나를 모르는 나의 약점들이 사실은 많아요. 우리 고신교단의 그 설립자이신 한상동 목사님이라고 아주 인격적으로 모든 목사님들에게 존경받았던, 이분은 신사참배에 반대한 그 추록 성도 중에 한 분이신데, 신사참배 반대해서 옥에 갇혀 있다가 해방 이후에 이제 순교하시지 않고 추록하셔서 이제 고신교단을 세우신 분인데, 이분이 목회를 얼마나 은혜롭게 정말 잘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어느 날 뭐 교회에서 누군가 이런 단점들을 이렇게 적어 와가지고 이렇게 지적을 하셨다고요. 저도 들은 이야기입니다. 몇 대가 지났으니까 정확하진 않은데, 그러자 그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랬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 어디서 너희들이 감히 나한테 이렇게 한번, 제가 그분 정도면 했을 것 같은데, 그분의 답이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의 문제는 더 많은데 여러분이 그것밖에 몰라서 참 감사합니다. 그러셨다 하더라고요. 참 뻔한 말이지만 우리가 이 뻔한 말을 듣고 그대로 행동하기가 참 쉽지 않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계획을 잘 세워야 되는 거 아는데 우리는 항상 계획을 잘 못 세웁니다. 언제나 해서는 안 되는 결정들을 하죠. 그게 어떤 옵션에 있어서 선택의 문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계획을 세울 때가 우리가 참 많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옳게 보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계획이 내 생각에는 옳게 보였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신다 그러죠. 왜 이 말씀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나쁜 계획을 세울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의 계획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세워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묻고 기도하고 그 뜻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 뜻대로 살아가는 이 교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죠?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플랜 B, 그 하나님의 경영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에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 없이도 내가 내 계획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삽니다. 그래서 늘 계획을 세우고 고민하고 혼자 힘으로도 안 되니까 교만한 자들끼리 모여서 힘을 모아 계획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인정해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자들은 아무리 손을 잡아봤자, 아무리 힘을 모아봤자 그들이 내리는 계획과 결정은 그냥 교만의 결정체요, 하나님의 벌이 따를 수밖에 없는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교만은 무엇일까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획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세운 계획을 내가 운영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처참한 실패를 한번 당해보면 그럴 수 없음을 우리는 알죠. 그런데 이런 기억도 사실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기억 속에는 분명히 살아있는데 우리의 몸이 먼저 반응하는 것처럼 우리는 늘 언제나 계획을 세울 때마다 또 내 뜻대로 또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께 당도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우리의 인생을 경영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교만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은 구약에서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땅에 흩어져 이 땅을 정복하고 지경을 넓히라 하셨는데 그게 두려워서 혹이라도 흩어지며 힘이 약해질까 봐 교만한 자들이 힘을 모읍니다. 어디에까지 힘을 모읍니까? 하나님에게 당도할 만큼 힘을 모아보려고 힘을 모아 쌓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바벨탑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 중에서 우리를 내팽개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바벨탑을 쌓은 것은 흩어지기가 두려워서 그랬거든요. 흩어져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맡기신 일에 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흩어져야죠. 그래서 거기에 불순종한 것이죠. 그리고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에게까지 우리가 힘을 모아서 올라가 보겠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대응책이 뭡니까? 너희가 나에게 올라와? 언제 올라올래? 언제? 내가 내려가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감하시며 내려오셨잖아요. 그래서 하신 조치가 뭡니까? 서로 힘을 모으지 못하도록 언어를 혼잡케 해버린 거죠. 그 사건만 안 해서도 우리가 힘들게 외국어 안 배워도 되는데 그 사건 때문에 우리가 외국어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하는 일이 뭡니까?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고 악한 일을 도모하기 위해 악한 자들끼리 또 힘을 모아 연합군을 형성하고 그것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위치에까지 올라가 보려고 하는 시도들이 역사 이래로 반복된 것이죠. 하지만 그 계획이, 그 경영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루어지는 것 같았지만 언제나 역사는 하나님의 승리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께 당도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교만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흩어버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세운 계획이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는 결정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고 모든 경영을 죽기 다 굴려버리고 그게 뭐죠? 바로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 열심히 기도하는 것. 내 뜻만 이루기 위해서 그냥 간구하고 떼쓰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기도하고 염려를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이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내려볼 수 있는데 결국 여러분 우리의 계획과 성취 이것이 잘 되기 위해서는 이 잠언서에서
인생의 만능 치트키처럼 계속해서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에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서 악에서 떠나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계획, 하나님 앞에 교만한 인생의 계획들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현상적으로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자주 그렇게 합니다. 그죠?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을 속함 받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야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인 플랜 B를 가동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경영을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교만한 인생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원래 우리가 가졌던 그 플랜 A, 그것을 의지하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플랜 B를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이 플랜 B가 교만한 자들에게 볼 때는 자신의 계획이 플랜 A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플랜 B가 진짜 플랜 A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래서 이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계획을 세울 때도 그 성취되어 가는 것을 볼 때도 우리가 인자와 진실함으로 회개하고 우리의 죄악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걸어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인생을 계획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의 인생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계획, 그 A는 절대로 성취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인자와 진리로 날마다 죄 속함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게 될 때에 하나님의 경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실수한 것 같았지만 그것이 절대로 하나님의 실수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실패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실패가 아닌 줄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넘어져도 복을 받고 일어서도 복을 받고, 그죠? 성공할 때도 복을 받고 실패했을 때도 배움의 복을 받고, 그죠? 실패를 통해서 전화위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더 큰 일,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날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 교만함의 증거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왜 내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하시냐고, 왜 내 인생을 하나님 마음대로 이렇게 하시냐라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교만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의 끝에 하나님의 플랜 B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실수라고 하나님의 실패라고 평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실패도 실패가 되지 않도록 역전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인생의 원수 같은 그 악재들, 그 원수들조차도 우리의 친구로 변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의 원수조차도 이제는 우리의 친구가 되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를 괴롭혔던 인생의 악재들도 친구로 변하고 실패도 배움이 되고 실제 관계의 원수들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친구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진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치명적인 실수로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을지라도 또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는 하나님이 더 큰 인생의 원대한 계획으로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 말씀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적은 소득이 의를 겸비하는 것이 많은 소득을 가지고 불의를 겸한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겁니다. 많은 소득이 우리는 더 나아 보이죠. 그죠?
그래서 불의 정도는, 그의 불의함 정도는 뭐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라고 용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적은 소득으로도 의를 겸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왜? 그 인생이라야 하나님이 경영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9절 말씀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여러분, 인생이 언제나 제자리 걸음 같습니까?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언제나 그 자리만 맴돌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플랜 B를 한번 가동시켜 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의 인생 플랜 A가 먹히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빨리 인생의 계획을 수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계획이 제대로 먹히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인생 가운데 나아가 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 인생의 계획을 수립하십시오. 최선을 다해 고민하고 기도하십시오. 그 계획의 단계조차도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획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능력과 지혜로 바르게 결정하고 바르게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방법의 오류는 하나님이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의 오류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나을까 저게 나을까 옵션의 문제에 있어서 실패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또 다른, 좀 돌아오긴 하지만 또 다른 계획을 경험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잘못된 방향의 계획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길인 것입니다.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매사에 인정하고 그 하나님만 경외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